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행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오늘 말씀을 주는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향적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가 나와요. 나사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물질에 대해서 자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부자가 청지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소유를 뭐한다? 낭비한다는 말을 이렇게 주인에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게 들렸을 때 이 사람은 빌어먹자니 팔아먹자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리라.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 50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라고까지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가 많죠. 그리고 이 물질로 통과하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없으면 금식을 했어요. 안 주면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여러분들 보세요. 목회자가 목회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주셔야만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요 음다고 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나가서 벌기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쓸 때 어떻게 해?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음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성악을 한다, 아니면 지휘를 한다,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보면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나그네의 삶이고 또 그들이 여러분들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자꾸 가르쳤어요. 세상에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보세요.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 물질을 통과하고 삶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못 먹고 못 사니까 나가서 직장생활해서 돈 버는 것은 나쁘다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흉악한 결박에 끌려지고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는 불의한 자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뜻합니다. 큰 것은 뭐냐면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세상을 떠날 때에 두 갈 재물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재물 다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죠. 아까 성가대가 그 찬양이 조금 더 재물에 대한 것, 저 천국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너희의 것, 세상에 떠날 때에 소유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번 이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들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다고 했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는 섬길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뭐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돈 좋아하죠. 나도 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되겠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자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부자, 이 부자를 보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한 부자가 있어라고 말을 해줍니다. 너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 화려한 겉옷과 좋은 속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자체가 부자의 상징이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비웃어서 지금 여기에 부자를 보아라. 너희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이 이걸 보았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꿇지요.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입은 것도 잘 먹는 것도 잔치를 베푸는 것도 부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탐욕적이고 외식적이고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나사로는 가난한 이웃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으니 헌데투성이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버려졌다 그래요. 버려졌다. 나사로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약자다 이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약자를 위해서 오셨고 아픈 자를 오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는 역사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고 아픈 자를 치유하러 오셨고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살과 피를 내어준 바가 되셨고 할렐루야. 다 내어준 바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 내어준 바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버려진 것, 그는 부스러기에 땅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 먹으려 함에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뺏어가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이제 이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이 땅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여러분들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지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죠.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의 호화로운 삶, 거지가 나사로의 삶, 비참한 삶. 여기서 대조를 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떠나갈 때에는 나사로의 복된 삶을 여러분들 여기서 알게 되고, 부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괴로움과 여러분들 탐욕적이고 외식적인 이러한 것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허망한 가치에 침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돈 때문에 교회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다 돈 때문에 주일날 막 어디 가느라고 막.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찾는 거란다. 참사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걸 건질 적 없는 그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매일 와서 부르짖고 주마 평강을 돌리는 사람에게 안 주겠냐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들 하나님 물질을 주면은 먼저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야 정상인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나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헌금 드려야지. 그게 먼저 생각나야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장래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들 죽어서 여러분들 거지는 들어갔지만 부자는 장사되어서 그 음부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로 봤다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의 생활을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하는 것은 믿음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목적을 삼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성아지를 만들어 쓴 것은 보면은 여러분들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아버지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창조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주마 병강 들으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성을 바라보고 갔더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천국이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적을 삼고 나아가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듣기 싫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하지를 않아요. 듣고 싶지 않는 예언을 해요. 듣고 싶지 않는 예언을 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단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물질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해. 그러면 또 물질이 우상에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단 말이지. 안 듣고 싶어요. 예레미야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뒀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멸망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바른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니까요. 함락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그때 풀려났다니까요. 그때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의 침공인에서 폐허가 된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믿고 땅을 구매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 구매하고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안 오신다?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땅은 약속의 땅은 여러분들 보세요. 영원한 저 천국을 얘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 나오잖아요. 32장에 보면 여러분들요 1절에 유다가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는 예레미야 유다의 왕 중에 시유대 뜰에 갇혔대 안 갇혔대 이렇게 갇혀 있어요. 듣기 싫어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가둬놨다니까요. 가둬놨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예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의 바벨론 왕의 손을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이제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입을 대고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들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래서 시드기야가 내가 돌아볼 때에는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갈대아와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네 속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레미야한테 샬롬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너는 아다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러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요 안 사요? 여기 사요. 이것이 회복이 됐고 저 천국에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을 믿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이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살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와서 아도셋이 내 밭을 사.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유대 뜰 안에 나와 와서 이르다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여기 보면 아다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숙부 아들 하나멜이 아다돗에게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증언을 세우고 저울을 달아주고 봉인하고 매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거 될 것을 믿고 이 사람은 땅을 산다 안 산다?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룩에게 붙이고 이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반드시 바벨론의 침공이 되고 여러분들 70년이 지나서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 것을 나에게 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대로 사는 역사 일어나요. 나중에 여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약속으로 영장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는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역사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아비 분투를 친척을 떠나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요 그가 이미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이 있을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운부에 들어가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라고 그래요. 부자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라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주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뭐하라? 족한 줄을 알아라.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만물을 다 주신 것도 아버지고 가져가는 것도 아버지시고 발궈벗고 왔으니까 발궈벗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약속을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지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75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푼 두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서 나의 하는 말을 믿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따랐을 때 75세 때 금방 얘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를 주지 않고 100세에 가서 얻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그 지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집 밖으로 끌어내는 역사 일어나요. 이끌어내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늘을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녀를 지금 주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늘을 너는 보거라. 봤을 때 수도 없는 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끌어내시는 역사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큰 소리 외치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들 이기고 무덤에서 열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탐욕과 위선과 자랑과 위식하는 것에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그걸 점령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셔요. 우리 모두는 속박의 어둠에서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밝은 세계를 저 천국을 향해서 그의 나를 위해서 힘차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니 술하고 뭐 하나님과 같이 섬겨주시겠어요? 근데 아니 술을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딱 걸려서 술 먹고 왔으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라. 안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술 취한 것은 내가 지금 술을 심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 6장에 아까도 저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가 지금 뭐를 심었어요? 술을 심은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잖아요. 그럼 술 취하면은 술 취한 거 심는 거 아니요?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 성령을 쫓아 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주님의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술 때문에 망조를 당하면 술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끊으면 되지 못 가지고 왜 못 끊어? 이 술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성경을 읽어줘야지 이제. 에베소서 어디 나와요? 5장.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요 이거 다 끊을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주님과 뭐한다? 화답한다. 육체를 심고 술 취하면 이게 화답이 될까요? 안 되겠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심던 자들 그대로 건너단 거든다. 그대로 건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처 없는 헤매고 방랑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 할렐루야, 천국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 나그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죠. 너희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뭐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첫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직 누구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고 순종하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온전히 이 나사로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안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돈 주면 그냥 주님 나라 세우느라 정신없어. 주님 나라 세워야지. 할렐루야. 주님 나라만 세워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열린 자세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든 좋은 것을 나눌 때에 우리 스스로가 저 영원한 나라에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문학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서로가 나누고 교제하고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고 교제하고 알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위로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을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